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포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네. 지난 주간에 굉장히 기쁘고 반가운 한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양병서 장로님, 우리 성남기 권사님이 드디어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제 하나 있는 우리 외동따님이 결혼하고요. 지금까지 쭉 소식이 없었는데 드디어 이제 6년 만에 이제 임신했다는 소식을 이제 듣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이제 가정의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네? 9년 됐습니까 벌써? 저 6년으로 들어가지고. 그렇군요. 9년이네요. 예. 저희는 사실은 이제 결혼 8년 만에 우리 은서를 낳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가정의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굉장히 이제 그 아픔을 알거든요. 그 고통을 알고. 그런데 저는 6년으로 알았는데 9년이네요. 너무 참 반가운 소식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도 계속 또 무사히 또 10달 동안 지켜주시고 이제 순산할 때까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렇게 결혼을 하고 임신을 하고 이렇게 생명이 태어나는 것을 지켜보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참 감격스러운 일이죠. 왜냐하면 의외로 지금 결혼하고 이렇게 불임 아닌 불임처럼 아이를 갖고 싶은데도 낳고 싶은데도 낳지 못하는 가정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하고 임신하고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고 참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요즘은 우리가 이제 남편들도 아이를 낳을 때 출산할 때 이제 분만실에 같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받을 때 그 핏덩이를 받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그 광경을 다 지켜보게 됩니다. 너무 이제 감격하게 되죠. 대부분 남편들이 다 눈물을 흘립니다. 너무 감격스럽기 때문에 생명이 태어나는 과정이 너무 경이로운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수많은 이런 출생, 탄생 또 이 가운데 정말 경이롭고도 가장 기쁘고도 충격적인 그런 탄생이 있다면 바로 아기 예수의 탄생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기 예수의 탄생은 단순히 어떤 한 생명의 탄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제 인간이 되신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 우리가 이것을 성육신 그렇게 말합니다. 이룰 성자의 육체 육자의 몸신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체와 몸이 되셨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 사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 우리가 그것을 성육신 사건이라고 말하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예수 탄생에 대한 본문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탄절 시즌이 되면 늘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본문 중에 하나이죠. 그런 점에서 어떤 분들에게는 이 본문이 이제 읽으면서 굉장히 좀 식상하게 또 생각하시는 분이 혹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여러 번 살펴본 본문이고 들은 말씀이고 읽기 잘하는 말씀이고 그래서 뭐 새로울 게 있겠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본문을 대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 탄생을 말씀하는 오늘 본문과 같은 이런 말씀을 읽고도 전혀 우리 마음에 아무런 울림이나 감동이 없다면 나 역시도 지금 그런 함정에 빠져 있을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결혼하고 첫 아이를 이렇게 낳을 때 얼마나 참 감격스럽습니까? 그리고 이제 1년이 지나서 첫 돌을 맞을 때, 돌잔치 할 때 또 감격스러워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또 1년이 지나고 이제 매년 또 1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그 감격이 좀 약해지죠. 첫 돌을 맞았을 때보다는 많이 약해집니다. 물론 이제 건강하게 자라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긴 하지만 처음 첫 돌을 맞으면서 그렇게 감격스러워했던 그것에 비하면 이제 많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이 탄생에 대한 이 소식을 우리가 마치 이제 이런 식으로 1년이 가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무런 마음의 감동도 감화도 없는 그냥 성탄절 시즌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의례껏 형식적으로 살펴보는 어떤 그런 주제나 본문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탄생은 그냥 한 가정의 한 생명의 탄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바로 그런 사건이라는 거예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이 광활한 우주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신 바로 그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육신의 정점에는, 성육신의 클라이막스에는 물론 십자가와 부활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성육신의 시작이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아기 예수로의 탄생이라는 거예요. 성육신의 시작인 이 탄생이 없다면 십자가도 부활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기 예수의 탄생은 성육신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절 시즌에 그냥 의례껏 형식적으로 잠깐 다루고 말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탄생까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 하나로 하나의 이제 패키지처럼 묶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에는 부활만 생각하면 안 되고 탄생과 십자가의 고난을 죽음을 생각해야 되고 또 고난 주간에는 십자가 고난만 생각하면 안 되고 탄생과 부활 다 함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으로의 탄생,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부활, 그리고 승천, 재림 이 모든 것들이 각각이 나름대로 이렇게 우리가 그것을 구별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걸 절대로 분리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동떨어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도 우리가 이런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부활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감동을 받고 또 은혜도 느끼는데 유독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는 아무런 감동이 없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 살펴본 것처럼 바로 이 아기 예수의 탄생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우리가 바로 앞에 말씀에 살펴보았죠.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 고통하며 신음하는 바로 그 영혼들에게 거기 1장 78절 79절에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 어둠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에요. 죄의 공고함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죄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방황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생명의 빛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바로 큰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가 노아의 사건, 전 지구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이 노아의 사건보다도 사실은 더 놀라운 사건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 아기 예수로 이 땅에 탄생하신 사건인 것이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이 되신 사건이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신 사건인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이 인간 세상에 들어오신 사건이죠. 이 땅에 개입하시고 이 역사와 우리 인생 속에 들어오신 사건.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 인생에 대한 우리 땅에 대한 지극한 관심과 사랑을 온몸으로 보여준 사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아기 예수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감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아기 예수의 탄생을 말씀하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정도 우리 교훈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섭리이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비천한 자리로 말구이로 오신 그 목적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짧게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보니까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시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유다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게 되죠. 1절에 보니까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3절에 그 아구스토의 명령을 받고 모든 사람들이 다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기 때문에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가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때 임신한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게 되는데, 그 고향집에 가는 도중에 그만 해산할 날이 차서 여관을 찾다가 방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마구간에서 들어가서 이제 아이를 낳고 강포에 싸서 그 위에 누웠다.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이제 줄거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알고 보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그런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메시아가, 구원자가 어디에서 날지를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의 근본이 상고에 영원에 있다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해요. 그건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거예요. 근본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지극히 작은 베들레헴 작은 고을에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이 땅에 탄생하게 될 것을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하고 약속하신 것이죠. 근데 그 예언이 지금 오늘 본문 보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호적하러 올라가다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을 경유하였는데, 그러면 거기서 출산하게 됨으로써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이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고 성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이 요셉과 마리아는 그것을 알고 갔었을까요? 아니죠.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마리아, 우리 호적하러 올라가서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나올 텐데 우리 거기서 아이를 낳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 가서 미가서의 말씀을 다 이루자. 빨리 가자. 그래서 간 거 아니죠. 그거 아닙니다.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호적하러 가니까,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황제가 명령을 내렸고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야만 했기 때문에 갔고, 모든 사람들이 가니까 그 대열에 끼어서 갔을 뿐이죠. 근데 가다가 보니까 오늘날처럼 비행기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고속버스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몇 시간 만에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는 다 걸어서 몇 날 며칠 이제 걸려서 이제 가게 되는데, 이제 마리아가 이제 임신을 하니까 몸이 무겁잖아요. 우리가 차 타고 장거리 이동해도 힘든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같이 가자고 했는데 안 간다고 할 수도 없고, 좀 힘들어도 마리아 같이 가자 마리아 그래가지고 그냥 간 거죠. 가자 마리아 해서 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출산의 그 기운이, 산기가 이제 갑자기 또 일어난 것이죠. 근데 지금은 뭐 이렇게 병원 가서 몇 주 나왔다 이렇게 다 이렇게 좀 정확하게, 물론 그래도 조금 틀릴 수 있지만 그래도 거의 나오잖아요. 이때는 뭐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요. 몇 날 며칠 가다가 이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숙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 여관을 알아보니까 방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셉과 마리아 같은 사람이 많거든요. 황제의 명령을 따라서 정해진 기간 동안에 호적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왕래를 하다 보니까 그 이제 요셉과 마리아처럼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제 마구간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하룻밤을 지낼 요량으로 이제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출산을
하고 만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떤 점에서 보면 이렇게 상황에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이것이 놀랍게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섭리 가운데 이루고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래전 약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그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은 이런 섭리적인 방법으로 이런 식으로 이루고 성취하게 하신 것이죠. 아마 요셉과 마리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다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을 거예요. 이런 예언이 있다는 것조차도 몰랐을 확률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다 잊어먹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왜?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 본인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곧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지죠.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죠. 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사람들은 잊어버릴지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많은 곳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약속을 잊어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450년 전에 약속한 다음에 그것을 나중에 450년 그대로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잊어버리죠. 일주일 전에 했던 약속도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절대로 땅에 버려져서 헛되이 버려지지 않는다고 이사야서에서도 말씀하죠.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도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아기 예수가 유대 베들레헴에서 탄생했을 때 그 당시에는 아무도 이 사실을 몰랐을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뿐만 아니라. 근데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 이 많은 자료와 사실들을 구약 성경에 비춰 살펴보니까 이 미가 선지자의 말씀이 베들레헴에서 이루어진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된 거죠. 물론 이것도 성령께서 영감을 통해서 누가로 하여금 그렇게 이제 알게 하셨고 보여주셨겠지만은 누가가 이런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니까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모르죠. 지금도 실시간으로 ING형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과 그 예언과 그 뜻들이 지금도 실시간으로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처럼 지금 요셉과 마리아 자신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과 뜻이 그 예언이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있는 지금 주인공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감지조차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들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연 아닙니까? 우연? 그냥 요셉과 마리아가 어떻게 지나가다가 그냥 그 베들레헴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거기서 하다 보니까 우연히 미가 거기서 미가 선지자 말씀하고 우연히 맞아 떨어진 거 아닙니까? 우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성경은 우연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연처럼 보일 뿐이죠. 우연처럼 보이는 필연이 있을 뿐이지 우연은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이제 우연으로 보고 싶어 합니다. 우연 아니면 설명이 안 되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계심을 믿지 않으니까. 뭐 우연 아니면 다 설명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우연이 아니라고 말하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께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이렇게 집에서 쭉 차 타고 내려오는데 도로에 그게 까치인지 비둘기인지 새 한 마리가 도로 그 중앙에 떨어져 죽어 있더라고요. 사체더라고요. 근데 이제 차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랬는지 형체가 좀 불분명해요. 새는 분명히 맞고 이 까치가 까마귀는 아니고 까치 아니면 비둘기 같은데 떨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짧게 딱 보고 지나치면서도 순간 생각을 했어요. 저건 역시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겠지? 성경 말씀에 의하면. 근데 저것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은 뭘까?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안 잡히죠. 잘 모릅니다, 우리는. 왜 하필 그 시간에 그 장소에 저 새가 저렇게 죽어 있어야만 하는가?
우리가 이게 잘 생각해도 잘 잡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너도 저 새처럼 사고 날 수 있으니까 운전 조심해라. 이거 이제 말씀하신 것일 수도 있겠고, 인생 순간이다. 저 새처럼 우리가 순간 삶을 마감할 수 있다. 인생의 부질없음을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런 생각도 해보지만 확실히 잘 모르겠어요. 우린 잘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 인생 속에는 이런 일들이 무수히 많다는 거예요. 분명히 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께 섭리 가운데 뭔가 지금 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잘 모르는 거죠.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잘 이해하지 못하고 모르는 것이지, 제한된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제한성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는 것이지, 하나님의 섭리는 작용하고 있다는, 지금도 하나님 지금도 섭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잘 이해가 안 되고 내가 잘 잡히지 않는다고, 내가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내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월권이죠. 그 분수를 넘어서는 겁니다. 주제 파악을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지금도 여러분을 향한, 우리 인생을 향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작용하고 있어요. 그 섭리를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왕성하게 일하시고 당신의 계획과 하신 약속과 말씀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고 인정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교훈은 왜 주님께서 이 말구이라고 하는 비천한 자리로 오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있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왜 주님은 말구이라고 하는 가장 비천한 자리로 오셨을까요?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가장 비천한 자까지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비천한 자리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이 세상의 방식과 기독교의 방식의 차이입니다. 바로 이것이 가이사 아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차이인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 세상의 왕을 대표하는 가이사 아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오신 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의 차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서로 대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가이사 아구스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권자의 가장 높은 권력의 정점에 있죠. 거기서 지금 명령합니다. 호령합니다. 호적하라! 이렇게 명령하죠. 반면에 하늘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말구이라고 하는 가장 낮고 비천한 자리에 초라하게 오십니다. 가이사 아구스도가 그 힘과 능력을 과시하면서 온 천하로 호적하라 이렇게 명령하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그 명령에 반응하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이게 세상의 힘과 능력이죠. 예수님은 그에 비해서 너무 초라하는 거예요. 너무 힘없어 보이고 약해 보이고. 그러나 세상의 왕 가이사 아구스도는 굉장히 강력해 보이죠. 여러분, 이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건 이제 로마의 제국의 최초의 황제입니다. 가이사 아구스도. 우리가 로마인 이야기나 우리 일반 역사의 그 기술을 보면 가이우스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과 동일 인물이죠. 이 사람이, 근데 이제 아구스도는 이제 성경의 이제 그 칭호의 발음이고요. 원래는 우리가 아우구스투스, 우리 일반적에서는 아우구스투스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근데 이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이 이제 로마 황제가 되면서 로마의 원로원으로부터 신과 사람들에게 가장 위대하고 존경받는 자라는 뜻의 칭호를 받는데, 그게 바로 이제 아구스토라는 그런 칭호죠. 나중에 이 가이사 아구스토가 그 자기의 외증조부죠. 그 줄리어스 시저. 이 줄리어스 시저를 이제 신격화하면서 나중에 이제 자기 자신을 이제 신격화하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 가이사가 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온 천하로 다 명령해서 호적하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이 가이사가 자신이 다스리는 제국이 이제 무질서하다는 보고를 받게 되고요. 그래서 그 질서를 바로잡고 자신의 지배력과 통치력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 이제 호적을 명령한 것입니다. 이 호적한다는 것은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인구조사를 하게 한 것이죠. 인구조사. 그러니까 자신이 거느리고 있는 그 제국의 지역 내에 속한 사람들이 몇 명인지, 누구인지, 어떤 사람들인지, 직업은 뭔지, 이름, 그 역사의 기록에 보면 이름, 그 다음에 직업, 친척관계 이런 것들을 이제 짧게 이제 조사를 했던 거예요. 그렇게 파악을 해서 뭘 어떻게 하려고 파악을 한 겁니까?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정확히 알아야지 세금을 거두니까. 그리고 군대 징집하기 위해서.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지배력과 통치력을 공고히 하고 또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제국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대내외에 천명하기 위해서 과시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통치자들은 대부분 이제 이런 그런 욕구와 욕망과 본성이 있는 것이죠. 다윗 왕도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자신의 치적을 과시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투에 싸울 수 있는 용사가 군인이 지금 몇십만이고 세금을 낼 수 있는 인구가 이러이러하고 그것을 이제 통계를 내게 하는 겁니다. 인구조사를 시킨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잘 통치하고 다스렸기 때문에 이런 통계가 나왔다. 이제 그것을 홍보하고 과시하고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혼나고 나중에 징계를 받게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목사도 이런 유혹을 받을 때가 많아요. 우리 교회 지금 몇 명이다.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 그럼 사람들이 와, 막 그러죠. 이런 어떤 그 외적인 숫자적인 그런 성장을 통해서 뭔가 자신의 치적과 업적을 드러내고 과시하고 자랑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목사들이 모이면은요, 얘기하는 주제 가운데 자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요거죠. 요즘 몇 명이나 모여? 이런 거. 근데 이제 목사들도 문제가 있지만 사실은 우리 성도들 일반 사람들도요, 이런 이제 숫자가 그 목사의 어떤 성공, 목회의 성공, 교회의 성공 이렇게 평가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목사들도 그런 것에 굉장히 예민하게 목을 매는 것이죠. 목회자도 성도도 다 공범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런 것은 굉장히 그 전형적인 세상의 방식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사람은 외모를 취하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외적인 규모, 숫자, 스케일, 교회 건물의 막 크기, 막 이런 것들에 사람들은 그 외모에 이제 눈에 보이는 것에 관심이 많죠. 그러니까 세상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시지 않죠. 사실은 숫자가 몇 명 모이느냐, 이단들도 많이 모입니다. 이단들도요, 신천지 얼마 전에도 이 월드컵 경기장에서 막 집회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많이 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은 저렇게 많이 모이면 하나님은 뭔가 역사하시고 뭔가 있으니까 저렇게 많이 모이겠지. 우리는 이제 늘 외모를 취하거든요. 숫자가 많으면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숫자를 모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에 이제 경도되고 압도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것에 휘둘리거든요. 소위 여론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단순히 숫자가 몇 명 모이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숫자냐 이거죠. 진짜 회심하고 거듭난 정말 주님의 제자로 변화된 숫자, 이제 그것이 중요한 것인데요. 이 세상의 군왕들은 항상 이렇게 자신의 힘과 능력과 통치를 과시하고 자랑하고 높이고자 하는 그런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로마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토도 그런 목적으로 호적을 명령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세상의 방식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죠. 우리는 예수님의 방식을 따라야 돼요. 예수님의 방식이 뭡니까? 어떤 게 예수님의 방식이죠? 말구유라고 하는 가장 비천한 자리로 예수님이 오신 바로 그 방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구유라고 하는 가장 비천한 자리로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렇게 가장 비천한 자까지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처럼 말구에서 태어나신 분이 있어요? 혹시 있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다 병원에서 화려한 조명을 받으면서 태어나죠. 부득이하게 여의치 않아가지고 집 밖에서 또 병원이 아닌 곳에서 이렇게 출생해도 뭐 비행기에서 출산했다든지 119 타고 병원 가다가 출산했다든지 뭐 그런 얘기는 들어봤어도 예수님처럼 말구에서 태어났다 그런 얘기는 못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만일 예수님이 말구에서 태어나지 않고 탄생하지 않고 저런 예를 들어서 가이사 아우구스투처럼 궁궐에서 왕자나 이런 귀족으로 태어났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아마도 많은 고관 대작들은 찾아갔을 거예요. 그러나 가난한 자들, 평범한 사람들, 이런 비천한 삶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아예 접근조차 불허당했을 것입니다. 그런 데서 태어났다면, 궁궐에서 태어났다면 접근조차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게 하셨고, 뿐만 아니라 말구이라고 하는 가장 비천한 자리,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거예요. 평범한, 별 볼 일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성경은 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말씀하는데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우리에게 부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가장 부유하시고 존귀하신 그분께서 가장 비천하고 낮은 자리, 가난한 자리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 가난한 우리를 부유케 하시기 위해서 부유하신 그 주님께서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과 동등한 그 본체시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우리 사람과 같이 되셨다. 빌립보서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은 주님께서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죄인이든지 남자든 여자든 종이든 자유자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하나이니라. 갈라디아 3장 28절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또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내게 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든 구애받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다 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누구든지 주님께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절대로 꺼려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다 오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다 오라 그랬어요. 우리가 아무리 죄인이고 어제까지 아무리 형편없이 살고 부족함과 모자람 투성일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참된 기쁨과 자유와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바로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되 말구이라고 하는 가장 비천한 자리로 오신 거죠. 참 놀랍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그 사실 그 자체도 놀라운데 그 오신 방식을 보면 이런 게 그냥 어떻게 하다 보면 된 게 아니죠. 하나님이 고도로 하나님의 지혜로 이렇게 계획된 일들이거든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인간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방식이 그냥 예수님이라고 하는 30살 먹은 사람 형태로 하늘에 딱 내려오실 수 있잖아요. 승천도 하는데. 근데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10달 동안이라고 하는 그 모태 속에 머물고 아기라고 하는 지극히 연약한 형태의 그 아기로 이렇게 출생하셔서 그 인간의 품에 안기는 형태로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신 아들이신 그분이 이렇게 오셨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하나님의 낮아지심입니다. 우리가 그걸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자기 비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냥 오신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이 임신과 출산의 과정을 거친다는 것도 놀랍지만 말구이라고 하는 가장 비천한 자리에서 이렇게 탄생하시고 오신다는 것은 이게 놀라운 겸비함이고 낮아짐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지렁이나 바퀴벌레가 되는 것보다 더 큰 낮아짐이에요. 더 큰 비하죠. 근데 거기에 더하여서 말구유라고 하는 가장 비천한 자리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 뭘 의미합니까? 주께서 그렇게 말구유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더 낮아지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침뱉음과 조롱과 멸시를 당하시니까 그 낮아짐의 극치와 정점이 십자가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그 나라의 성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말구유로 오셨다는, 가장 비천한 자로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 주께서 그렇게 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루시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이루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잘난 체하고 똑똑하고 교만한 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처럼 겸손하고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비천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는 그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 들어가는 나라, 바로 그 나라를 주께서 이루실 것을 지금 이런 방식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그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깊이 들어오셔서 우리가 고민하고 고통하며 아파할 때 주님은 함께 공감하고 함께 동감하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지금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은 가장 비천한 자로 가셨기 때문에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도 다 피곤함을 느끼고 굶주림을 느끼고 배고픔을 느끼고 우리 인간이 느끼는 고통들을 다 예수님이 경험하시거든요. 출생에서부터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은 우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가장 비천한 자리로 오셨고 그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삶 속에서 겪는 고통, 아픔, 시험, 고민,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은 다 공감하실 수 있고 함께 하시고 또 그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 문제를 가지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찾으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님께 가면 주께서 들으시고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지금도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하고 있고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주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나아가서 문제를 해결하시고 신원하시는 그 하나님 만나고 간증하고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시되 말구유라고 하는 가장 비천한 자리로 오셔서 가장 비천한 자인 우리들까지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의 그 섭리 가운데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시고 계심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목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아픔과 고통을 다 경험하시고 또 우리의 문제들을 다 신원하실 수 있는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이기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